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전체인데요. 설교 중에 또 본문을 읽으니까 8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주보에는 22절 전체가 나왔는데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으면서 설교 중에 본문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5절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줄어들게 하시고 계속 줄어들게 하셔서 나중에는 초하룻 날에 산들 봉우리가 보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홍수의 한복판에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탄 짐승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이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 6장 5절부터 보면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죄의 결과로 쓸어버리려고 하신 계획이 홍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모든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하시는 와중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대격변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영어 성경에는 땅 속에 있는 샘들이 폭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담아놓은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되어 있어요. 아래로 땅 물이 터져 나오고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여 온 세상을 물바다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홍수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장마철에 태풍이 불고 한강 뚝이 떠져가지고 당시 저지대에 있었던 저희 집이 순식간에 덮여버렸어요.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습니다. 그 밤에 그냥 스피커로 뚝방이 터졌다고 하는 비상 소리가 나면서 정신없이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신발도 제대로 못 신었더라고요. 물 굉장히 평상시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물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샘을 터뜨리시고 하늘의 문을 그냥 하늘이 찢어진 것처럼 하고 비를 41 주야를 내리니까 온 세상이 물에 덮였습니다.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고 있죠. 저는 이것도 이 시대에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습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속수무책으로 인간이 감염되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병균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을 해갖고 백신을 개발했죠. 근데 백신을 돌파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또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이 대격변, 대홍수를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도 마치 홍수와 같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주 절망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 심판의 와중에, 진노의 와중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구체적인 설계도를 알려주시고 또 그들에게 살 길을 주셨어요. 6장 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8절에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다 쓸어버리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의 아내, 세 아들, 세 며느리, 8식구를 방주를 만들어 들어가라고 살 길을 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 마침내 이제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짐승들이 다 찾아 들어옵니다. 찾아 들어와서 방주가 다 차니까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땅의 샘들을 터뜨리시고 하늘 문을 찢으시고 물을 퍼부어서 이 온 인류의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쓸어버리셨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죽음의 두려운 날들이 지나고 온 세상은 고요해졌습니다. 망망한 물바다 천지에 오직 떠 있는 것은 방주만 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주는요 배가 아니에요. 방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상자와 같아요. 상자. 바람을 타고 날아갈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어떤 돛이 달려 있지 않아요. 방주는. 그 다음에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저을 수 있는 노가 없습니다. 방주는 그냥 상자예요. 상자. 그러니까 물에 떠 있습니다. 물결이 치는 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방주.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면 방주도 물 위에 계속 떠 있으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주 속 안에 있는 생명들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주 안에 있는 양식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수는 면했는데 방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들도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양식 다 죽을 겁니다. 죽은 목숨이에요. 방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않으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8장 1절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노의 날에, 이 재앙의 날에, 이 전염병이 창궐한 날에 우리는 자칫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코로나 굉장히 위험합니다. 젊은 사람도 속수무책으로 손도 못 쓰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 가족들이 얼마나 비탄스러울까요?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아까운 생명을 이렇게 빨리 걷어가시나? 그러니까 이 코로나 와중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억장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야, 정말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자.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 죄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저렇게 죽게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지,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틀림없어 하면서 이런 어려울 때에 오히려 마음을 독하게 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재앙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혼자 외롭지요.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병원에 가는 것도 두려워요. 병원에 잘못 가면 병원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웬만큼 아프면 병원 안 갑니다. 저도 웬만큼 아파서는 안 가요. 집에서 버팁니다. 괜히 좀 나아보려고 병원 갔다 병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한가족교회 가장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가족의 생계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쓰이고, 과연 내가 내 자식들을, 저들의 앞날을 정말 시집가고 장가갈 때까지 잘 키울 수 있을까? 나중에 돈을 벌어갖고 얘네들이 한 살림 날 때 방이라도 한 칸 마련해 줄 수 있을까? 아니, 요즘에 직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먹고 살 수 있을까? 얼마나 가장의 어깨가 무겁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 물바닥 가운데서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한시도 기억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그 풍랑이는 바닷 가운데 떠 있는 우리들을 돌보시는 분이셔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리카락까지 하나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공중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의 식구들, 그 속에 타 있는 짐승들 한 마리까지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다. 심판의 와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빼시고 이들을 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여러분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자녀를 길러야 되는 것, 여러분이 살아야 될 것, 여러분의 계획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노아가 한 것을 보십시오. 노아는 방주에서 에라 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 이 짐승들이 차곡차곡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 방주에 들어갈 때 짐승들이 먹을 풀이라든가 이런 양식들을 같이 실었습니다. 그거 누가 줘야 됩니까? 누가 방주 안에 있는 소를 길러야 되나요? 뭐 소는 누가 기르냐 그러는데,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은 누가 먹여야 됩니까?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노아가 하는 거예요. 노아가 이 심판의 날, 홍수의 날에 방주에 탄 이 들짐승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8장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으로 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방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방주에 있는 짐승들을 다 돌볼 뿐만 아니라 노아가 이 방주 창을 열어가지고 새 2마리를 풀어놓습니다. 어떤 새입니까? 퀴즈. 제가 금방 읽어드렸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풀어놓은 새가 뭡니까? 한 마리는
까마귀, 권사님 딩동댕. 또 한 마리는 비둘기. 새 2마리를 내놓습니다. 왜 내놓나요?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나. 까마귀는 좀 멀리 가는 새이기 때문에 내놨는데 이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긴 왔죠. 오긴 왔는데 이게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 까마귀를 내놓았더니 물이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비둘기는 발 붙일 데가 없으니까 돌아와서 노아에게로 오니까 노아가 손을 뻗어서 비둘기를 다시 집어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근데 까마귀는 노아가 잡지 않아요. 안 오니까. 오긴 왔는데 이게 나가서 보니까 다 물바다니까 얘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방주 위에 올라가 앉은 거예요. 방주에서 있다가 나가서 놀다가 또 오고. 들어오진 않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나갔다가 없으니까 다시 노아에게로 들어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오늘 보니까 비둘기가 이제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 호치킨 만드는 화신인가? 거기에 보면 비둘기가 이렇게 뭐 하나 물고 들어오는 거 있을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노아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합니다. 물이 얼마나 줄었나 새를 날려보내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또 돌아보고.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될 대로 되라지 이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돌아보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방주에서 날아간 2마리 새를 보면서 저는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짐승인데, 똑같은 방주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행동이 달라요. 저는 이 재앙의 날에 이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보통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모습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까마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까마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방주에서 날아가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방주에 잠깐 쉬어요. 그리고 또 돌아다녀요. 까마귀는 왜 돌아다니는 걸까요? 나가보니까 먹을 게 많아요. 까마귀가 먹을 게 많습니다. 까마귀가 뭘 먹는다고요? 썩은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의 사체가 이 방주가 떠나가 보니까 죽어가지고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짐승들이 이 뱃속에 가스가 차면은 다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날아가다 보니까 죽은 토끼도 있고 죽은 사슴도 있고 죽은 쥐도 있고, 이 새가 먹을 만한 게 많은 거예요. 둥둥둥둥 떠다니니까 이리 가서 뜯어먹고 저리 가서 뜯어먹고. 근데 피곤하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와서 좀 쉬어요. 쉬었다가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주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교인들 가운데도 까마귀 같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잠시 좀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으면 교회에 스트레스 풀러 와요. 마음에 좀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오고, 그 다음에 관심사는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에 썩은 고기 먹으러 다니고, 교회는 어쩌다 피곤하면 오고 어쩌다 위로가 필요하면 오고, 잠깐 들리는 거, 이용하는 거죠. 홍수로 사방에 물천지지만 둥둥 떠있는 사체들은 까마귀의 좋은 먹이가 됩니다. 세속화된 신자들을 상징해요. 이게 제가 그냥 풍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까마귀 같은 신자들 많다.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이 많다. 이에 반해서 비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리저리 다니다가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까마귀처럼 방주 지붕 위에 앉았다가 그냥 또 나가는 게 아니고, 노아가 손을 내밀면 노아의 손에 앉아요. 그래서 노아와 함께 방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 잎사귀를 11절에 보니까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옵니다. 노아에게 좋은 소식이죠. 주인님, 잎사귀가 보입니다. 희망의 메신저가 된 거예요. 정결한 새인 이 비둘기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정결한 새는 7쌍이 들어가 있어요. 7쌍. 부정한 새는 2쌍씩 들어가 있고요. 노아가 이제 방주가 땅에 닿자마자 노아가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성경에 보면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립니다. 정결한 새가 비둘기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양이나 염소를 살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을 드려요. 정결한 새 중에서 이 비둘기가 그 비둘기인지 저 비둘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첫 제물이 되는 것이 이 새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까마귀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비둘기는 정결한 새입니다. 정결한 새, 방주로 돌아온 새, 그리고 나중에 제물이 된 새. 요건 제 해석이에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드렸는데 이 중에서 비둘기가 있겠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여기는 게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돈이 최고인 사람은 돈 때문에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겠죠. 돈 버는 일이라면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하겠지요. 왜? 그 사람은 돈이 중요하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일 첫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겁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에는 당연히 제물이 있죠. 노아는 방주에 있는 정결한 짐승 가운데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자, 제물이 만약에 인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짐승이니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진 정결한 이 새라든지 정결한 짐승이 만약에 할 말이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겨우 이 죽다 살아났는데 여기서 죽는구만. 이 홍수를 피해서 이제 살만하니까 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너 죽어서 제물돼.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나를 잡어.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 드리는 거예요. 드리기 아까운 거. 이제 좀 힘 좀 필까 했더니 너 내놔라. 예?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돈 좀 벌어볼까 했더니 그 돈 달래요. 좀 살만하니까 이제 너 네 시간 좀 내놔라. 여태까지 젊은 날에 고생해가지고 중년에 좀 이제 마음 좀 편하게 살려고 했더니 중년에 덜커덕 너 목자하거라.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게 예배이고 이게 헌신이에요. 짐승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홍수를 피해서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너 제물 되거라. 너 예배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이겨내면서 이 노아의 홍수를 이겨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정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여러분의 최선의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 코로나는 예배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해내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니까 자 이제 그동안 이 맨날 교회 가야 되는 의무감에서 벗어났다 해가지고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는 사람들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와중에도 자녀들을 데리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시간을 확보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예배의 승리는 신앙의 승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8장 말씀을 보면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고 살 수 있는 소망은 오직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구별된 짐승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마침내 살리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재앙의 날에 노아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동하지 말고요, 자포자기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 노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 변절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이런 때에 썩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리저리 왕래하는 까마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사람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방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될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던 그 정결한 비둘기와 같이 까마귀 같은 신자, 세속적인 신자가 아니라 비둘기 같은 사람으로 방주를 떠나지 않으며 방주와 함께 있으며 노아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순결함을 유지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내가 보내는데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 너희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둘기는 순결한 짐승으로 말씀을 하거든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코로나 와중에 이 망망한 바다 물천지인 것처럼 이 온 세상에 코로나가 가득 덮여 있는 이때에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 은혜의 복, 인도하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오늘 창세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물로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가운데 정말 무서운 밤이 지나가고 망망한 바다 가운데 방주만 떠 있었습니다. 살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망망할 때, 예측이 안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물을 빼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자마자, 땅에 도착하자마자 노아는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자로 시작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 방주에서 나온 비둘기, 똑같은 방주 안에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세속적인 까마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망이 있는 비둘기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은 구별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길로 바람을 불어내시고 물을 빼시고 또 저들에게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게 하시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여러 가지 계획과 만나는 만남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는데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마음에 담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있으면 헌신대에 나와서 기도할 텐데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전반이 침체된 이때에 오늘 방주 가운데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심지어 짐승 한 마리까지 기억하시고 그들을
또 살리시기 위하여 바람을 부르시고 물을 빼시고 또 땅에 도착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결단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른 땅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